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본문에는 평화하라 라는 제목이죠. 근데 화목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구약에 레위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법과 그리고 성전을 짓는 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사에 관한 그 언약의 말씀 중에 레위기 3장에 보면은 화목제라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또 그 제사를 어느 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제라는 것은 보통 이제 제사는 한 5가지 정도 되거든요. 크게 나눠서 그 중에서 한 3번째 정도에 얘기하신 건데,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다른 제물은 뭐 곡식을 빻아서 드리기도 하고, 뭐 사정이 정 안 되면 비둘기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서 바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화목제만큼 좀 덩치가 큰 걸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 죄사함을 감사해서 이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인데, 그 화목제는 그 감사와 함께 이웃들을 다 불러서 제사가 끝난 다음에 이웃들을 다 불러서 그 제물을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이웃과 함께 잔치를 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시간에 함께 먹고 즐겁게 이제 기쁨을 나누라 하는 게 바로 화목제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는 그런 제사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제사가 바로 그와 같은 제사인데, 오늘날에는 예배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예배 중에 뭘 하죠?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을 할 때 물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면서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했지만은 그 뒤에는 그들이 그 시간에 뭘 했어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은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갖고 나중에 온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그다음에 굶고 그러니까
시험에 들고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찬 때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먼저 온 사람 다 먹지 마라 라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우리가 우리 주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우리 구원이기도 하지만요, 이 예배 시간은 정말 주의 몸된 지체,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주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예요, 하나. 하나인데 자기의 지체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떼어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싸매고서 아예 그냥 꼼짝도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함께 가는 것이 한 몸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 뭐 흩어지면 남남같이 되겠지만은 우린 다 남이 아니에요. 우린 뭐죠? 근데 가족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죠? 한 몸입니다. 성경에서는 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또 나와서 이제 하나님 배우는데 이 시간에 다른 것보다도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다른 것보다도 옆에 있는 각 지체들 몸된 우리 성도님들과 그 관계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싸웠으면 빨리 화해하셔야 되고 또 그게 오래 가면 갈수록 우리가 예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께는 합당케 여기질 않으세요. 성도들 간에는 서로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 있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화목해야 됩니다. 그럼 왜 화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 성도들이 마치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기초가 세워지고 기둥이 세워지고 각각 다 구조물들이 연결돼야 이렇게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도 한쪽 어느 데가 무너지면은 건물은 와장창창 무너져 버립니다. 여기 기둥 하나만 더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지탱을 못하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존재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고 지탱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서로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평화하라 그랬죠. 평화하라. 평화하라.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3장에 그 화목제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계명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희생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구원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과 함께 구원을 얻은 기쁨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표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기쁨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감당하신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그 화목제물에 화목제와 같은 이 예배 시간에 서로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제 왜 화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린도 후서 5장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 고린도 후서 5장 20절은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맨 끝에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화목하라 하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경건하게 앉아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사실 제가 볼 때는요, 예배와 또 성도 간의 관계 그 화목과 비중을 더 따지자면은 성도 간의 관계 화목이 더 우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올 때부터 성도를 만나면 아주 기쁘게 인사하고 웃는 얼굴로 서로 대하고, 그래서 이 시간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제가 뭘 시키죠? 인사를 시키잖아요. 그래도 안 웃으세요. 그래도 안 웃으셔. 서로 얼굴을 대하면서 웃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이 예배를 성공시킬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 또 우리 형제자매, 또 우리 여기에는 연장자도 계시고 또 어린 학생들도 있습니다. 다 함께 드리는 예배인데 정말 이 시간 이 예배가 화목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걸 아시고 이 시간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화목해야 되나요? 누구와? 어떤 분들은 올 때 대부분 다 이렇게 웃는 얼굴 오시는데 얼굴이 한껏 굳어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싸우셨나? 싸울 수도 있죠. 근데 꼭 예배 때마다 약간의 예배 나오시기 전에 미묘한 차이로 약간 의견 충돌이 생기고 또 어떤 데 싸우고, 그래서 참 힘들게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안 믿는 남편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 가족 중에 누구는 이쪽 교회로, 나는 이쪽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가 안 좋을 경우가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 화목의 대상이 누구예요? 가족부터 화목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화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 고기가 많은 집에 가득하고도 고기가 많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서 콩 한 쪽 가지고 나눠 먹는 그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싸우는 가정은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의 대상이 누굽니까? 배우자. 내 옆에 있는 배우자. 그 성경에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남편은 마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하셨어요? 목숨 내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목숨 내놓고 사랑해야 돼요. 네? 살아가면 갈수록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죠? 네. 아내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교회가 죽게 하듯이. 쌍방이 정말 잘해야 되는 겁니다. 배우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더 나아가서는 내 자녀하고도 화목해야 돼. 내 자녀. 우리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생각할 때에 내 자녀는 내가 뭐 학생 때나 또 잘할 때는 없이 살아서 또 힘들게 살아서 못 배웠기 때문에 내가 너 진짜 요즘 같으면 난 진짜 뭐 공부 잘하고 잘했을 거라고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녀들한테 거는 기대가 굉장히 많아요.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좀 좋은 대학도 갔으면 좋겠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것이 내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부모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인데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청지기 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내 거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인데 부모들은 보통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부모들은 더 그렇습니다. 요즘의 세대는 좀 다른지 모르겠지만은 더 그런 경향이 있죠. 우리 자녀들과도 화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이 싸우죠. 싸우지 마시고 사이좋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가 하고 잘 타협을 하셔서 정말 그가 이제 좋은 이제 길로 갈 수 있도록 조언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또 원하는 것 그가 정말 좋은 걸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몸된 교회 전 지체하고도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라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몸된 교회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처럼 몸된 교회 지체를 그렇게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누구하고 또 화목하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좀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죠. 원수와도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원수는 자기 자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너무 속을 썩이니까 원수가 따로 없다고. 또 남편이 또 너무 속을 썩이면 저 왼수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차원의 원수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는 원수를 맺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원수처럼 그런 사이가 되는 어떤 밖에 있는 사람들, 직장에서든지 간에 또 교회에서든 또 그런 사람들과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일지라도 그들과 화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를 때, 저 사람만 만나면 답이 없을 때, 누굴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과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은 어떻게 화목해야 되느냐,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어떻게가 잘 안 돼갖고, 신앙생활이 그냥 말씀만 듣고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고, 삶이 안 되고 행동이 안 되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이 어떻게가 안 돼갖고. 우리가 그동안 배울 때는 하나 성경을 보는 그 시각은 히브리적 사고는 왜고, 그리고 헬라적 사고는 어떻게다. 그래서 헬라적 사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지식은 막 이만큼 많아서 머리는 커졌고 귀도 커졌는데 진리의 말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성락교의 제일 약점이 뭐예요? 삶이 안 돼, 삶이. 우리의 모습이 보면은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과거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락교에 사랑이 없다고. 왜 그럴까요? 이 어떻게가 없어서.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1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14절 첫 번째 어떻게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는 얼마나 자기에게 좀 잘못하면 저주의 말을 많이 퍼붓습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이것이 바로 화목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쉽지 않죠. 화가 나는데 저 사람 뭐 속에서 막 뭐가 팍 올라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할 수만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화목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첫째라면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화목된 그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사랑하는지를 안 하는지를 보는 그 척도가 뭐예요? 이웃과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과 관계가 어떠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까지 얘기하시죠. 내가 무시해도 되고 내가 그냥 제껴도 되는 사람 그냥 지나가면 그걸로 끝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소자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되는 계명, 율법의 대강령, 결국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복음, 거긴 사랑이 들어가잖아요. 그 사랑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사랑의 완성이 바로 용서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그거 지금 실천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화목하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거기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 행복하게, 이것은요
계명과 같은 거예요. 먼저 내 옆에 있는 남편을 행복하게 해야 된다.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내 자녀를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내 직장, 교회 안 다녀도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자,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어떻게가 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동고동락하라는 얘기예요. 동고동락하라. 근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은 좋잖아요. 뭐 잔치집에 가서 함께 이제 즐겁게 축하해주고 하는 건 좋잖아요. 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 망한 사람들, 참 그 삶에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기는 쉽지 않죠. 동고동락하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낮추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그래 저 사람보다 좀 가진 게 있고 배운 게 있고 좀 높다 여겨질 때 겸손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주님이 으뜸으로 여기는 자, 주님이 내 옆에 두고 정말 손을 지켜드릴 수 있는, 엄지손가락 지켜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낮추는 자예요. 섬기는 자예요. 그럴 때에 화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참 어렵죠. 저 사람 내게 잘못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있죠. 가만히 참고 가만히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이 차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선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선으로 대하라. 아마도 이것은 용서가 수반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용서. 그래야 평화하고 화목할 수 있다는 겁니다. 18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 보니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없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럴지라도 모르는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집전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지? 만인제사장으로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그와 같이 직책을 주셨어요. 어떤 직책을 주셨냐면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냥 화목하라 라는 말씀도 때로는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뭘 주셨다고요? 직책. 여기는 뭐 다 직분이 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은 그것은 목사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전도사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안수 집사님에게 준 것이 아니고 권사님이나 어떤 집사님이나 뭐 교사나 이런 분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모두에게 주신 직책이에요. 어떤 직책이요?
화목해 하는 지체. 왜? 뭐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뭐라고 그랬는데, 나는 죽으러 왔다 그랬는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고 화목제로 죽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시러 오시는 직책이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됐고요. 구원받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올라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직책을 주었다는 겁니다. 화목해 하는 직책.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고, 정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동고동락하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낮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든지 간에 정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만큼 해코지를 당해도 그것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직책을 받은 자들이 이와 같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여기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쓸 때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잘 사는 사람일지라도요, 내가 100명에게 잘했는데 1명에게 잘못할 수 있어요. 원수일 수 있어요. 그런데 100명에게 잘한 것보다 한 번 원수진 것이 더 나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온 재물조차도, 예물조차도 한 홀이라도 나와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갚고 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저 여러분이 화목해 하는, 평화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음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믿지 않는 자들과 만나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나의 직책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신 그것, 생명, 구원, 또 주님 주시는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나누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화목하라 하는 말씀이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기억되어야 되고 실천해야 될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그와 같은 내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화목해 하는 직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